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우리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차 보험이 엊그제 1월 29일이 만기였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개인차는 자기가 다이렉트로 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다이렉트로 보험을 하는데 이렇게 할인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저희 막내가 이제 뭐 올리면 안 되겠네요. 13세 이한지 미만인지 그게 올해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T맵이 한 8% 정도 됩니다. 한 3주 전에 이제 이렇게 확인했다가 T맵 점수를 봤더니 79점인 겁니다. 이게 할인이 80점부터 됩니다. 다른 이제 보험사는 뭐 네이버 맵이 81점이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천안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정속도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1점 오르는데 뭐 100km, 150km 정도를 달려야 1 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잘 가서 이제 81점이 됐습니다. 야, 이 된 거죠.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까지 8km인데 다른 차 따라간다가 그 8km 안에 3 점이 날아간 겁니다. 결국 이제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이 몇 주 '야 이거 80점 돼야 되는데.' 이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들어오면서 규정 속도로 이제 맞춰 들어온다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막 이렇게 막 터지는지. 그럼 국도에 50 이나 뭐 60, 70을 가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달리죠? 내 마음대로 달리다가 내배에서 이렇게 소리 주면 줄입니다. 그때 제가 참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속도가 있습니다. 50으로 달려라 이 목사야. 50으로 안 달립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60, 70 달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줘서 바라보면 속도를 줄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러죠? 방향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속도가 있고 규정 속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그 팀앱 때문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관심은 그 점수였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명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관심이라고, 열정 또는 꿈과 비전 또는 거룩한 부담감, 부르심, 소명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난주 보여드렸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라는 이 유명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엄청 부자였습니다. 인천에 엄청 넓은 땅이 이분 거였습니다. 이분이 일본 유학파이십니다. 근데 6.25 후에 자기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이분의 사명은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을 닮아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포기하고 맨발로 복음 전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드님이 목회자가 됩니다.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맨발로 복음 전하고 저라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참 위대했구나. 자기도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벽의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건축된 지 오래됐지만 성벽이 없어서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는데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2차 귀환자들이 얼마나 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지나다니고 아무나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기도했다 그랬죠?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는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을 심어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두 구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편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내 열정이 뭐냐, 관심 뭐냐, 이걸 이제 찾아봤죠. 오늘 오후에는 내 은사가 뭐냐, 이렇게 여러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오후에 갖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소망의 사람으로 산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합니다.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의 뜻은 심히 악한 것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산발랏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방해했냐면 공개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마리아의 총독인 자기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려고 자기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롱하고 비아냥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자 플러스 조직적인 반대하는 리더가 산발랏입니다. 도비아는 산발랏 바로 아래 실세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이 이름의 뜻이 엄청 좋아요. 도비아, 여호와는 선하시다입니다. 뜻은 히브리 뜻인데 혈통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도 말로 공격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7절로 19절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렉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이방인과 결혼도 시키고 내통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공작하는 일, 타협하는 일을 도비아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습니다. 우리 13장 찾아볼게요. 13장 4절 5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4절 5절 형제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르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성전에 큰 방을
이 도비아한테 준 겁니다. 다 집어내고 이 약한 사람에게 성전의 귀한 방을 내준 겁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내부적으로 뿌리내린 교묘한 방해자가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심히 어려움에 있는 상태가 지금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10절은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다. 이게 10절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나중에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도 잠깐 비우는 사이에 성전을 내주는 등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럼 이건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우리 자매분들이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늘 대적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13절로 16절에 조용하게 성벽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몇 명과 함께 조용히 밤에 시찰을 하고 실사를 합니다. 제가 16절로 18절을 읽어볼 테니 잘 보십시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세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좀 하고 간절하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손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납시다. 건축합시다. 해봅시다. 라고 된 겁니다. 그럼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아멘. 곧바로 뭐하죠?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서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니들 하는 거 막아버릴 거야. 니들 지금 반역이야. 배반이야. 사기를 끊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편지 한 통이면 왕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닫는 게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같이 짓자고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벽을 지어보자. 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누자고 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단칼에 이들을 거절합니다.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결코 이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한 손에 연장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도우심이 계속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나 환난과 방해와 대적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어젯밤에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20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우리 준이 청년 나이 때죠. 전도사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에 담임 목사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안 했습니다. 제 위에 부목사님들이 있고 강목사님 있고 제가 완전 막내였습니다. 막내, 말단이었습니다. 저는 꿈쩍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설교했습니다. 눈치 엄청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뭐만 설교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만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하기 전에 어떤 분은 설교의 50%를 그렇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강단은 누구만 이야기하고 누구만 높여야 되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강단이죠. 제가 어릴 때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위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의 여정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늘 방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친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내 안에 약속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약속이나 꿈이나 뜻이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고 존 버년 알죠? 철로 역정을 기록했던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아이작 워처라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작사한 목사님이 소망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존 칼빈이 말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활기를 북돋아 준다. 역시 참 멋진 말을 존 칼빈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출발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도착하게도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1월 달에 우리 새벽에 창세기를 살폈습니다. 21장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어제까지 본문이고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으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그를 부를 때 사명 줍니다. 너 큰 민족 되어서 네가 복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약속이면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믿음 없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사명은 품고 삽니다. 그래도 오늘 월상 예배 때 나는 내 방패요, 저기 큰 상급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날마다 방패로 큰 상급으로 날마다 임재해 주신 겁니다. 그를 하나님은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심판까지도 다 알려줬습니다. 그를 동반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약속,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를 노보스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루어가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파트너로 함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그의 뜻이 있거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그 소망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잘 도착하도록 지탱해 줄 겁니다. 항상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늘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을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따른다. 아멘. 제가 대제를 정해놓고 계속 읽고 읽다가 여기 히브리 단어 3개를 제가 일부러 다른 거 기록하지 않고 주부에 새겨놨습니다. 토부, 하토바, 찰라흐. 먼저 10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모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몇 주 전이죠. 흥왕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작게 내가 흥왕케 하는 자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흥왕의 단어를 검색되고 찾아봤더니 이게 토부라는 단어였습니다. 흥왕은 뭐죠?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막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 게 흥왕인데 전혀 다른 뜻이었던 겁니다. 제 성경에 이걸 지울 수도 없고 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토부하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뜻이 많습니다. 좋다, 굿니스, 선하다, 복, 복지, 번영, 즐거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라는 뜻이 토부입니다. 10절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지금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왔대. 토부하는 사람이 왔대란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 술가눈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올 필요 없었습니다. 고생할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 1500km를 달려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히 성벽을 재건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안정, 그들이 좋게 살고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이게 샬롬과 연결됩니다. 지금 이들이 샬롬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토부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토부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토부 위에 온 사람이지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때요? 심히 근심했다라고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지와 전혀 다른 설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18절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선한 일, 이게 하토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참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 토바가 토부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하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더, 영어의 더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말하고 결국 토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찾아보니까 앞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여기 선한도 토부입니다. 본문의 토부가 계속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지금 일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걸 듣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과 맞잡았다라고 오늘 18절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선하심에 자신들의 손을 보태겠다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태는 거라는 겁니다. 와, 참 이거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나 참 부족한데, 나약한데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나는 그저 이걸 믿는다면 내 손을 내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상태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명이 있으면 소망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손과 맞잡아 언약의 파트너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느헤미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단어 보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20절, 우리 자매들이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아멘.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잘나흡니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잘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보통 쓰일 때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달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할 때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단어 자체만 봐도 장애물이 있고 이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아까 왜 왔다고 그랬죠? 토부라는 걸 이루기에 왔습니다. 이걸 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찰나흐가 역사함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봅시다. 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나 잘됨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눈물도, 높은 장애물들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느헤미야는 믿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제가 토부를 찾아보고 나머지 단어들도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형통했죠. 그 단어와 같습니다. 요서 1장 8절에 율법을 입에서 떼지 말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 단어와도 같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볼 즐거워하여 그를 볼 주야로 묵상하면 3절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 형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신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방해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를 왜곡하거나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통은 시작.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으로 모든 방해를 이기고 결국 승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토부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찰나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불쌍예배처럼 방패와 상급되심이 날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호준 교수님이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글을 올리시는데 최근에 올린 글 제목이 움켜진 손과 펴는 손입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손을 펼쳐 모든 생명체가 갈망하는 것을 채우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잠들어 있을 때 손바닥을 펴고 있을까? 아니면 주먹을 쥔 채로 밤을 보낼까? 잠들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손을 펴보지만 어느새 다시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아기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웅크린 자세를 지내기에 손 또한 쥔 상태에 익숙하다고 한다. 움켜진 손, 그 모습에서 야곱이 떠오른다. 평생 무엇인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 어쩌면 그는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 나는 주먹을 쥔 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이토록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가? 내 생각인가? 두려움인가? 죄책감인가? 분노인가? 자랑인가? 특권인가? 돈과 명예인가? 취약한 인간 관계인가? 아니면 삶 그 자체를 향한 집요한 애착인가? 펴진 손, 편손, 이것은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기에 이미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펼쳐진 은혜의 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는 것이다. 평생 움켜쥐며 살았던 야곱의 손, 그는 낯선 땅 이집트에서 생을 마치며 자녀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약속과 영광, 책망과 경고의 축복을 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묻어다오. 그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 양손을 편 채로. 난 다시 내 앞에 펼쳐진 손을 바라본다. 우리는 쥔 손으로 세상에 나오지만
펴는 손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편팔로 죄인을 품으시고 아뢰셨던 예수의 따라 펼친 손과 팔로 연약한 이들을 넉넉히 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참 통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펴는 손으로 우리에게 펼치고 계신대요. 우린 참 부족하지만 내게 사명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뭐 하면 되죠? 손을 내밀면 된다는 거예요. 맞잡으면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투어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별명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찰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